언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시냐 하면은 재밌는 곳에 몰려다니고 능력이 있는 곳에 몰려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니면 짧게 끝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철야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밌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겹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사랑 얘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상하게 왜 그렇게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했던 애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고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지. 우리 아버님을 만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 내가 말이야 황해도에서 말이야, 황해도 연백에 있었을 때 말이야, 거기 이렇게 보면은 냇가가 흐르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 발 걷어붙이고 뭐 고기도 잡고 했는데 그때는 고기들이 벌떡거렸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슨 냇가에서 고기가 벌떡거리는 냇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 어렸을 때 보신 게 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거기 방앗간 집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피난을 나와서 저 충청도 쪽으로 들어가서 피난 나가 있는데 거기도 또 방앗간 집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깜깜한 이런 밤에 이북에서 피난 나왔다고 하며 좀 살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방앗간 집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맡겨놓았는데, 아, 세상에 이런 얘기를 늘 해주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회에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막 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내가 옛날에 우리들이 정말 그 아주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박장원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 방앗간에 우리를 데려다줘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장로까지 되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박장원 목사님 여기 좀 건강하신가요? 집회도 다니셔요. 아이고 그러냐고 하며 놀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 얘기해 주셨던 일들이,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꽤 만나게 돼요.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 우리 아버님의 옛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도 또한 만나게 되고요. 왜 이렇게 자꾸 옛날에 그쪽에 있었는데 말이야,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할까요? 짝사랑했던 얘기를 왜 자꾸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91세가 되고 보시니까 옛날이 다 그리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옛날로 푹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그때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이 나는지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를 하나를, 저도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나는 왜 초등학교 때에 그렇게 어떤 아이를 사랑하는데 여기가 막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았었다 내가. 왜 나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바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애들과는 애절하게 다들 끊어졌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했던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렇게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한 아이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있고 멀리서 바라보고 하던 아이들이 있으면은 꼭
아버님은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할 때 저는 이 학교를 떠나는데 다음 학교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새고 울었던 기억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신랑감도 데려오고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저에게, 목사님 사실은요 이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뭐야 뭐 너 여자 생겼냐, 예 그래요 이제는 알아요, 말 못하고 삐적삐적거리면요 괜찮아 그럼 데려와봐.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게 목사님이 좀 뭐야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냥 뭐 그 여자가 나이가 한 5살 위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문제냐? 왜 그러냐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나이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누굴 뭐 사랑하고 뭘 뭐 생각나고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제 이게 젊을 때 그 한때에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보고 싶고 사랑하고 뭐 미쳐버리겠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잠깐 동안에 그 주신 이 선물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사랑 마음껏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너희들의 첫 사랑들은 다 신혼에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껏 사랑해야 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은 다 없어지는, 너희들 나이 때만, 이제 결혼하면 뭐 그렇게 사랑하게 되겠나요? 결혼하고 세월 좀 지나가면 원수들이 되잖아요. 그 전에 시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행복을 마음껏 느껴봐라.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는 애들 빼놓고, 이거는 큰일 나는 것, 그 만남을 빼놓고는 괜찮아, 야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쟤는 사목감이야. 쟤는 목사님 전 정말 사목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저 자매는 정말 사목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목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만나고 있지 않은 애들에게 한번 이 기가 막힌 사목감하고 한번 만나봐라. 왜냐하면 저는 좋은 여자만 있으면 우리 애들 먼저 붙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요. 너무 좋다고 제가 보기에도 최고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저렇게 좀 붙여주면은 얘네들이 그냥 어떠냐?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요. 그냥 만나라고 하면 그냥 만날 수, 야 애진혁이 관둬버려. 사목감이 아니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보면은 좋아서 죽는 거야. 얘네들이 보면 싱글벙글 벌써 달라요. 그럼 이걸로 해라. 이걸로 네가 좋은 걸로 해라. 모자라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좀 없으면 믿음 열심히 좀 들어가게 하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내 방에 와가지고 나하고 좀 오랫동안 내 곁에 있게 해라. 그러면 버릴 거 버리게 하고, 고칠 거 고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갖게 하고 해서 이 길 걸어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즘에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것들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쓱 자리도 피해주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저는 막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만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거는 그저 한때지요. 한때. 이 잘못된 불륜의 더러운 사랑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추접기가 짝이 없는 사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랑, 왜 사랑 타령을 할까? 이 사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들 인간들이 우리 서로들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절하실 거예요. 좋으셔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애달퍼하고 그렇게 밤낮 전화통화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렇게 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 그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시지만은 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나 그냥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냥 베드로나 이런 그저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지요. 내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면 무조건 기쁜 마음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참 부자였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냐면요, 그 교회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이라고 어마어마한 신전이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타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을까요? 거기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다 두란노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제일 많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별로 말씀을 잘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기 아마 다 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재미 얼마나 없겠어요. 그냥 무섭고 그냥 경직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 여러분 밤낮 듣는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도 바울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넥타이 양복 입혀가지고 여기 세워놨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번에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요즘에는 얼마나 설교를 맛있게들 하려고 하고 정말 재밌게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부분의 설교들을 가지고 집어넣어 주는데도 꼭 까딱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버려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와도 아휴 왜 이렇게 이거 왜 은혜들도 못 받을까 하면서 내려갈 때가 참 많죠. 그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도 거기 만들어 놨고요. 또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거기서 초대 감독까지 했습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 이 귀한 성도들이요 바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그 사도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 거기서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연세가 정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며 사랑의 말씀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최고죠, 최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거장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는 과연 기가 막힌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세계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과연 이 교회는, 여기에는 가장 최고의 성도들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으면, 정말 천국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목마름이 없다면, 여기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아니 뭐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거기에다가 수백 명을 보내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로 이것만 생각하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 양들에게 내 생명을 주고, 내 양이 눈이 실명했다고 하면 내 각막도 띄워주고요, 신장 2개 있는 거 하나 띄워주고, 내 간의 70%를 띄워주고 내 양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문을 쫙 열어주실 거예요.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그 목회를 한다고 하면 꾸준하게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지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도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다고 하여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금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목마르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네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행위를 아실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아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 저는 목회를 하며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잘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벌떼같이 저한테 그냥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카톡으로. 어떤 설교냐면 난 사람이 싫다는 거. 정말 싫어요. 싫은 걸 싫다고 했는데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요. 교인들 싫다고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악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정말 그 상처가 제게는 굉장히 커요.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한 달에 저에게 10억을 준다고 해도 제가 이 길 가겠어요, 하나님? 전 정말 10억씩 준다 해도, 한 달에 10억씩 딱딱딱딱 준다 해도 저 이 길 안 가요. 왜 이 길을 갑니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도, 라면 먹고 살아도 저는 그 생각이 여기에 꽉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억씩 준다 해도 10억이 필요 없고요. 저는 편안한 마음, 행복하게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지, 돈 쓸데없는 너무 돈,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아시죠? 제가 이 길 가는 건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보고 종이라고 해서 걸어가는 것 아시죠?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 힘들고 이렇게 감기 걸리고 열이 나서 뿌옇게 보이고 그런 건 저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처를 받아요. 그게 굉장히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시니까 저는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거 사기꾼이다. 이제 들어와서 저 백을 열 거다.
들어오자마자 백을 열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대도요. 제가 한 번은 또 여기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뭘 칠판에다 막 쓰는데 보니까 의학 용어를 막 다 쓰고 있고 칠판을 두들기면서 의학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누구 가르치시죠? 하나하나 물어나갔어요. 누구 가르치시죠? 예? 아니 혹시 의학 쪽에 누구를 가르치시나? 예? 얼마나 놀라는지요. 근데 들어오는데 보이더라고요. 이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에 선생님 교수님이었었어요. 전 그 과목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건 머리가 아프고 아예 도망가고 싶어요. 그 교수도 생각하기도 싫어요. 바로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화여대 그 선교학과 그걸 이제 만들려고 한대요. 그거 저보고 교수가 돼달라고 해서 미쳤나요? 제가 그거 아무것도 이 성경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라고 하면 아주 빵점이고,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아예 배우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요. 저는 교수 입 좀 닥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했던 저예요. 근데 가가지고 무슨 교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알 때가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때는 방주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이렇게 손을 다 잡아드리고 하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안 내려와요. 봤더니 저 옆으로 다 내려가가지고요. 절로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나 내려오지 이 사람들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손을 잡으면 스캔을 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내려오고요. 악수를 하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저 옆으로 빠져나가고 하더군요. 몰라.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알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 김성준 전도사나 얘네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좀 한번 다 얘기해 볼까?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말이야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이고, 너는 지금 이 말을 나한테 하려고 너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너는 머리를 그렇게 쓰고 내게 들어왔어 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기절을 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 집안에 이제 있어요. 우리 애들끼리 하는 그런 그것이죠. 근데 사람에 대하여 알면은 싫어요. 하나님 이거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남을 보고 알게 되는 것 없어지게 해주세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을 하며 기도했는지요.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면 쓰러지는 거, 이거 없애버려 주세요. 절대로 저는 그럼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주는데 쓰러지면 여러분 공갈이에요. 공갈. 거짓말로 쓰러지는 거니까 절대 쓰러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럼 저를 주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사람을 주목하려고 들어요. 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곁에는 가지 말라. 다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음란을 버리라고 해라. 가서 안수를 해줄 때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입을 떼어라 해도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룩하신 주님, 이 형제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밖에는 못해요. 그걸 막 내려가서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거를 때로는 여기 있으면 보이고요. 주님께서 막 그 마음도 주세요. 그럼 내려가서 막 하고 그런 걸 저는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무지하게 잘하시거든요. 우리는 속사람부터 달라져야 돼요.
속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은 정말 속 사람이 바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아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지 않도록, 나를 보고 실망하시지 않도록 우리들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성령님 나 좀 고쳐주세요. 성령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성령님 이 생각을 없애버려 주세요. 하루하루를 싸우고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도 질문 좀 받으려고 해요. 근데 벌써 저렇게 시간이 됐네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것서부터.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제 그 질문은 그만하세요. 작은 것서부터. 그럼 작은 게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돼요. 작은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삶에 제일 싫어하실 것, 그게 뭘까요? 당신 그럼 죄 짓는 것도 없냐고. 그것도 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그러면은 밤에 잘 때 성령님하고 기도해라. 나 오늘 잘못된 게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정말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은 주님, 저 성도에 대하여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형제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요. 그럼 흠칫하고 놀라요. 그런 거 다 용서해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또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깜짝 놀라요. 사랑하려고 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그것 갖다 드리고 어머니 드세요. 그리고 그분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한다면 고기를 갖다가 맛있게 하다가 어머님 드려 잡수세요. 좀 그렇게 해보고, 생각나는 죄들, 그런 죄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얼른 바꾸면 되지 않냐.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말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고 눈을 뜨면은 우리 성령님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해라. 틈날 때마다 그분 손 붙들고 나 뭐 잘못했나요? 내가 또 이런 말로 또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틀어놓고 그놈의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또 그걸 봤어요. 이제 연속극 보려고 할 때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찬양을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셔라. 그러면 기절을 하려고 해요. 기절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얼른 나가버려요. 가장 작은 것부터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것하고, 여기서도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정말 첫사랑 회복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집중을 하고 듣는 거죠. 가장 작은 것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자꾸 버리고 더러운 것들 자꾸 버리고, 이게 잘 안 될 때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고쳐가야 되죠. 에베소에는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마술사들도 은 5만, 어마어마한 거래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래요. 그런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걸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했습니다. 결단력도 있어요. 단호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되었던 행동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내와 내 삶을 안다. 내 행위를 알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삶을 알아.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훈련했는지 내가 내 인내를 알아. 하나님이 신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과 종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냥 놔두면 버려진 채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웬만한 건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칭찬이 있더군요. 그때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왔습니다. 그럼 그 전화를 걸어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는데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교회 각 중요한 부분들을 다 붙잡고 있는, 그리고 한 번에 뒤집어 버리고 이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여기를 타고 앉는 것과 동일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구별해냈어요. 영적으로 구별해냈어요. 그렇게들 그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 기가 막히고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잘 풀고, 모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다 풀리고 고민이 풀리고 애들 병도 낫고 가지고 있는 병이 싹 낫대요. 그러면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게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 초급 중급까지는 다 빠져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대대로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태선서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뚜껑을 딱 마지막에 여러분들 깊이 빠져가지고 못 나올 정도 되면 마지막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들마다 다 빼서 내보냈습니다. 허용을 안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왔대도요,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용케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신비로운 것 있으면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깜짝 놀라 그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아무리 신비하고 능력이 있어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시대가 돼요. 사람들은 뭐 좀 신기하고 색다른 해석을 하면 그리로 몰려가요. 근처에 가면 다 쓰러지면 그리로 몰려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전도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능력을 받아요. 저는 그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다 눌러놔요. 다 없애버려요. 눌러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한테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벌써 달라져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하지 말래도 해요.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걔네들이.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축복기도 해주는 척하고 다 그냥 얼른 영적인 그 기도를 그냥 해버려요, 제가.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이건 견디지 못해 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너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젖대를 옮겨버리겠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첫사랑이 없다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장했던 것들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나를 사랑해라.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니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주님은 늘 사랑이 제일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최고가 사랑이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소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빠진다면, 교회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을 귀하게 여겨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려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람, 그럼 좁은 문은 뭡니까? 그럼 작은 것은 뭘 버려야 합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떤 겁니까? 그거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생각에 밥 먹을 때나 밤에 잠잘 때나 눈 떴을 때나 하여튼 언제나 하나님, 나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사랑은 그저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저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근데 이 사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하여 다 알아야 돼요. 이만큼 사랑을 하는구나. 이 사람의 장점을 다 알아야 돼요.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을 하게 되지 않겠나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버리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나갈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이렇게 애들 노는 거 보면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아요. 전도사들 족구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그 일점이 금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게 뭘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또 조기 축구 목사들 이 전도사들 조기 축구하는 거 보면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뭐 싸울 일이에요. 그래 10점 먹어라. 10점 먹어. 20점 먹어라. 그래 니들 20점 30점 먹어라. 30골 먹어라. 그럼 뭘 싸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쓸데없는 걸 붙들고 그것 가지고 싸운다면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세상에 익숙해졌던 것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세상을 떠나왔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리석은 게 뭘까? 박보영 목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뭘까?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지겨워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설교 준비나 하고 때우고 들어간다고 하면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다 버리고 가면서조차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산다면 저같이 어이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죽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오른쪽에 원불교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예요. 몸이 아파 죽어가면 이상하게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도 몸이 아파 죽어가면 근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 좀 이제 가라앉으면 내가 미쳤지, 여긴 도대체 내가 왜 왔어? 내가 미쳤지 하고 나오는데, 그때도 주일날이었는데 엄청나게 심장이 안 좋아서 숨 쉬질 못하고 그렇게 숨을 못 쉬겠더군요. 그 차를 옆에 대놓고 길거리에 그냥 차를 버려놓고 베델교회로 들어갔는데 마침 주일 예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뇨병이셨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날 예배가 울음바다였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앉으셨다가 강대상이 굉장히 넓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앉아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낼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나와야 할 텐데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뭘 더듬거리며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 눈은 떠가지고요. 그 여기 나와서 비로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 막 우느라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뇨병이 심했는데 그날 설교에 이제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마 몇 달 후에 보니까 거기 그 조기들이 이렇게 쭉 달리고 차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군요. 아, 돌아가셨구나. 그때야 제가 알았습니다. 조용조용한 목사님이셨어요. 베델교회요. 중앙대학교 맞은편자 그 큰 길 원불교 그 밑에 있는 바로 거기였어요. 그날 거기 가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이 뭐 장님이건 뭐건 난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엎드려서 힘이 들어 엎드려 가면서 내가 여기 짜증나게 또 왜 여길 들어왔어?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는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주여 나를 받으사. 그 찬양한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왜 울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를 믿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성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제가 거기 주님을 만나고 너무 그쪽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때 가가지고 뒤에 가서 앉았다면, 베델교회 가서 앉았다면 눈물밖에 안 나요. 막 소리를 내서 울 것 같아가지고 이 수건을 가지고 막 들어맞고 울고요. 그리고 이걸 팔뚝으로 입을 막고 흐느껴서 울고. 그러면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모양이에요. 가만히 옆으로 오셔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이 성도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 주면 왜 그렇게 이 통곡이 나오는지요. 이 소리를 멈추려 해도 막 뀌역뀌역 무슨 소리가 나와. 제가 창피한 걸 알면서도 입을 막고 그렇게 뒤에서 흐느껴 울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거기를 얼마나 많이 가서 기도했는지. 문이 닫히면은 얼른 구두를 벗고요, 땅바닥에 문을 여러 번이 안 열려요. 거기 무릎을 꿇고 가만히 주님 앞에 그저 무릎만 꿇고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때로는 안성에서 이제 힘든 목회를 하며 매 맞고 참 힘들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내 믿음도 바닥이 나는 거예요. 몸도 아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얼른 그 베델교회에 와서 그 앞에 들어가서 옛날에 울었던 그 자리, 맨 뒷자리 맨 오른쪽 끝에 의자, 거기 앉아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만났던 생각을 하면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다시 갈게요 주님, 다시 그 길을 향해 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가 그렇게 그리워하며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안성으로 다시 가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며 장님 부부가 부르며 그렇게 애달프게 장님이 되어 불렀던, 기도원에서 장님이 되어 불렀던 애달픈 그 젊은 청년들, 감마 나이프라고 뭐 뇌에다 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대단한 청년이요. 그런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하면서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던 그 전도사를 보며 이제 다 세상 버리고
주님의 길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그 찬양도 혼자 불러보기도 하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들어가요.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며, 그래, 왜 나 같은 걸 불렀어요? 죽여버리셔야죠. 처음 만날 때 나 같은 건 죽여버리셨어야죠. 하나님 왜 살려두셨어요? 그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드는데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죽일 놈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며 그렇게 한없이 울던 그때가 생각나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영락없이 그것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뺏기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하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가령 여러분, 나 옛날에 저렇게 저기서 전도했는데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시 내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그렇게 그 전도를 해보세요. 예전에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았던, 노숙자들을 섬겼던 기억이 있으면 다시 나가서 그분들을 한번 다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개척교회고, 개척교회 성도님도 계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으면은 도무지 멈추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 주실 줄로, 또 귀한 생명의 길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